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본문 읽으시면서 다 그런 느낌 가지셨을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프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어려움 속에 처했던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 안 받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본문 내용은 누가 봐도 다 참혹한 사건이죠. 부당하고 억울하게 세례요한이 죽임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묵상해야 될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이 밝고 명랑하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 다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죽임당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제 14장이고 앞에 있던 내용은 13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기록하고 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의 고향에 가셔서 주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셨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나 결국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두 번째 반응인데, 본문 내용 쭉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절, 2절에 보면 헤롯이 보이는 반응이 나타나죠. 이미 세례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헤롯이 소문을 듣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였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부터 11절까지 그 사건을 기록을 해요. 불행하게도 당시에 통치자 중 한 사람이었던 헤롯이 사생활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빌립을 죽여버리고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이미 죽임을 당했든 자연사했든 여하튼 죽은 다음에 부인 데리고 온 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죠. 이게 언제나 그렇지만 권력자들이 사생활에 있어서, 개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우리가 아는 대로 공개적으로 헤롯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이렇게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치자들 중에 사생활이 헤롯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과거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 조선시대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개화가 된 이후에 정권을 잡았었던 많은 통치자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자기 본 부인과 정답게 그냥 끝까지 잘 살았던 통치자 거의 없죠. 참 이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던 통치자 중에 한 사람, 헤롯이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 말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다고요. 네가 그따위로 행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헤롯이 마음이 껄쩍지근했죠. 헤롯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헤롯이 이 세례요한이 했던 선포를 듣기 싫어하기는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했다. 한편으로는 또 달게 들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하튼 그러다가 결국 헤롯이 세례요한을 잡아서 결박해서 쪽에 가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잔치가 열어졌는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고 그것을 보고 헤롯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달라고 하면 다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들었던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엄마 뭘 달라고 할까? 그랬더니만 내가 아주 이 세례요한이라면 이가 갈린다. 그 자식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와라.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고민을 했지만 세례요한의 목을 베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했고요.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 알려드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문 내용은 사건이 일단 마무리가 돼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니까 각각 길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다 짧게 말씀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된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헤롯,
두 번째는 세례 요한, 마지막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헤롯의 처신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본문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연달아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응인 거예요. 반응.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쭉 본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헤롯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반응한 건 아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응했던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요한 반응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헤롯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헤롯이 보였던 반응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럼 매우 비슷하면서 헤롯의 반응이 훨씬 더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말씀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헤롯을 향해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다고요. 어떤 사람의 설교가 더 좋은 설교였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훨씬 더 귀한 설교를 해주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본질 그대로 선포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 다 복음을 들은 이후에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어떠했는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놀랐죠.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헤롯도 일정 부분 놀라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반응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 헤롯이 조금 더 미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좀 더 심각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반응에 있어서 헤롯이 조금 더 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나중에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런데 지금 헤롯은 어떻게 하느냐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보였던 반응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보다 훨씬 더 악한 거예요. 더 나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맨 마지막 결과를 놓고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드러난 현실만 놓고 봤을 때 헤롯이 훨씬 더 악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과연 헤롯보다 더 악한 반응을 하는 마음을 품었을까? 그러니까 마음만 놓고 봤을 때는 나사렛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만약 권력을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뜻밖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들에겐 권력이 없었고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로만 반응을 한 것이고, 헤롯은 권력도 있었고 마침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죽여버린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반응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헤롯이 보였던 반응은 훨씬 더 악한 반응이죠. 훨씬 더 나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배척하는 반응만 보였다면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감옥에 가두고 죄 없는 사람을 알면서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하실 때에 길가 비유를 말씀하셨죠. 길가는 어떠하냐? 싹둑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새가 와서 뿌려져 있던 씨앗을 그냥 삼켜버렸는데, 그 장면을 그냥 생각하면, 비유만 놓고 보면 분위기 좋은 것처럼 보여요. 평온하게.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리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헤롯이 보였던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반응만 보았어요. 13장 끝부분, 14장 처음 부분. 고향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헤롯이 보였던 반응만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들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악한 반응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악한 반응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향해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좋은 태도를 보이거나 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저런 반응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받으셨던 반응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합당한 그런 대우와 반응을 받으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반응들, 대우들을 계속해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우들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져요. 지금 받는 대우도 억울한 대우인데 지금 받고 있는 반응도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반응인데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가 되고 더 악화가 되고 더 나쁜 반응들을 계속해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계속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반응들을 이렇게 받아야만 하는가?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부분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 반응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배척하는 반응에 대해 주님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두 가지 반응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담담하게 현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반응을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입니다. 주님이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반응하는 게 옳다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악한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입니다. 근데 이게 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때들이 있어요. 내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 보면 악한 사람들은 원래 악하게 행동하고 반응할 것이다.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참 오래 걸리거나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들은 원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놓고 보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지는 못하셨어요. 아마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한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행하실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일정 부분만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서셨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악하게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반응을 올바른 반응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뀔 거예요. 그걸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거나 그들이 악한 반응을 하지 않게끔 그들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일은 끊임없이 계속하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반응을 바꿀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주님은 주님으로서 행하실 일들을 계속 행하시지만 그들의 반응을 바꾸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이런 모습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되는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춤을 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게 반응해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해도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주님답게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선을 행하고 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인정을 받나요? 존중을 받나요?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경을 받아 누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살면, 열심히 땀 흘려 살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결실을 항상 맺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할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마다 마음에 막 울분이 치솟을 때가 있죠. 세례 요한이 죽음을 보면서 야,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비참하고 참혹한 지경을 당해야 되는 거지? 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거지? 나도 이 그냥 XX 같은 세상에서 나도 그냥 내 멋대로 살아버릴래. 이런 마음이 막 울분이 치솟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답게 서 계십니다. 성도는 마땅히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성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제자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대우하는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맙시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참 누리기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측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역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보여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건 귀가 따갑게 다 들었을 거예요. 사실 모든 복음서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이 땅에 먼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에 평안하시도록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맨 앞부분에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흔히 앙팡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앙팡이 불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앞부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떤 패턴으로 기록했냐면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맞대응해서 예수님의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두 개가 항상 이렇게 맞대응하면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출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뒤 사건이 무엇이냐면 똑같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이 출생과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찬양이 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실제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을 짓고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이 어떠할지를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에 빈 들에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맞물려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몬과 안나가 예언을 하고 예수님께서 12살에 마치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 빈들에 나갔던 것처럼 주님이 사역하실 예루살렘 성전에 남으시는 어린 시절의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성장했던 것, 어린 시절의 모습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모습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이 우리가 아는 대로 빈 들에서 사역을 시작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선포했던 첫 번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빈 들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세례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죽음을 놓고 보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죽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는 모습을 한번 보면 인상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이 돌아가실 거예요. 세례요한 권력자들에게 붙잡혔죠. 예수님도 권력자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세례요한 그를 붙잡았던 권력자 이 헤롯이 이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붙잡았던 권력자들도 이 군중들을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재판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렇게 질질 끌었어요. 결국 재판을 했던 헤롯이 세례요한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재판했던 모든 권력자들과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죠. 예수님도 죽임당합니다. 맨 끝에 가면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세례요한이 죽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세례요한은 본보기이자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줘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좀 힘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말씀 사역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말씀 사역하고 계시고요.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말씀 사역하는 사람이 미래의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 세례요한이 보여주거든요.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래의 현실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그게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예요. 세례요한이 미래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런 거죠. 그래봤자 니까지 거 결국 죽을 거야. 네가 아무리 대단해봤자,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네가 아무리 이것저것을 다 해봤자, 그래봤자 니까지 거 결국 죽을 거야. 그게 네 미래야. 그건 아무도 못 바꿔. 네가 가고 있는 네 인생의 맨 마지막 도달한 곳이 어디냐? 처참하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그렇게 죽임당할 거야. 죽고 말 거야. 이걸 세례요한이 보여줍니다. 참 이게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이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도 이런 미래를 본인의 현실로 맞이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주님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주님보다 앞서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주님의 길을 보여주었던 세례요한이 어떻게 처참한 죽임을 당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덤덤하게 받아들이십니다. 나도 죽임 당할 것이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십니다. 세례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하는 것 한 가지도 안 하십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본보기였다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본보기로 자신의 삶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너 부당하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할 수 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너도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다 힘들어하지만 다 알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야 될 본이 되시는 그 주님은 부당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도들이 과거에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죽임당할 수도 있다. 그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이 14장 맨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럼 이 본문이 어떤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가, 문맥적인 위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문맥이 어쩐 이런 얘기를 늘 말씀드리곤 하는데 사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14장으로 여기다 자리를 잡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부터 14장으로 이 문단을 나누신 분, 장과 절을 나누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훌륭하게 자리를 잘 배치한 것 같아요. 장절을 잘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세팅에서 시작되고 전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처지예요. 예수님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었는가, 어떤 배경 속에서 전개가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처지가 좋지 않아요.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돈 없고요, 배운 거 없고요, 권력 없고요, 따귀를 때리면 따귀를 맞아야 되고요, 별로 건강하지도 못해요. 주변 사람들 별로 반응 좋지도 못해요. 도대체 무언가를 해먹을 만한 구석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이게 그냥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상황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참 이런 거 생각하면 늘 마음이 힘들어요. 기왕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께서 모든 처지와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셔도 좋잖아요. 좀 돈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사역 감당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담대함도 지혜도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이 될 만한 구석이 한 가지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딱 보면 저기다 발 담그면 망할 것 같아. 망하는 길이 뻔히 보이네. 도대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번듯한 괜찮은 놈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힘 있는 놈들, 다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게 도대체 잘 되라는 거야, 망하라는 거야?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처지, 배경, 세팅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내 인생은 망했어. 난 뭘 해도 안 돼.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고서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예수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뒤에 나오는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그대로 행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지 않았던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생각하면 참 마음의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대로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대로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채로,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어떤 사람은 나쁜 부모 밑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모습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함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도 좋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우울해요. 참 살다 보면 왜 나는 이와 같이 가시가 참 많이 있는 가시덤불 투성인 이런 인생을 배경으로 삼고 이런 인생의 상황 속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한테는 도무지 빼어낼 수 없는 가시와 같은 부모가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무지 이걸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저걸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나를 하나님이 던져놓으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 던져놓고 나한테 도대체 뭘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 처질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처럼 돈도 많고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부모님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 이건 정말 죄 짓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부정하시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태어나 봤더니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하지?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난 왜 이렇게 부모가 못돼 먹었지?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지는 인생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주님이 감당하셔야 할 일들을 하십니다. 주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십니다. 내 인생에 헤롯이 있는 한, 내 인생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있는 한, 저렇게 젖다이로 반응하는 인간들이 있는 한 절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나는 내 환경을 탓하고 내 여건을 탓하고 이 상황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좌절하고 살다가, 우울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말 거야. 그렇게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상황 탓을 하지 않아요. 주님 죽으실 때까지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가시들은 그냥 그대로 박혀 있었다고요. 예수님 근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직분을 그대로 감당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참혹해요.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세례요한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본보기이고 모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하게 될 미래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부정할 수 없는,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답게 서 계셨고 주님답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제가 성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또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성도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현실을 잘 인식하는 거예요. 발이 땅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공중을 떠다니고 있으면 안 돼요. 현실이 어떤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노력해도 결실이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현실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현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현실만 바라보다가 자꾸만 첫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만 살피는, 두 번째로 내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는 생각만 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형편이 보잘것없다는 그런 생각만 하는, 거기에 치우쳐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암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것 때문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 보여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이 분위기를 바꿔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목사님은 막 소리를 지르셔. 세례요한이 죽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까지 막 소리를 지르셔. 여러분, 세례요한이 죽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측면은 사실은 절반의 사실일 뿐입니다. 절반만 진실이에요. 우린 다 소망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끝이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반응해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미래가 암울하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죽임당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지만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귀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미래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지막에 8장에서 쓰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삼는 소망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현실을 잘 보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넉넉하게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도 또한 보고 담대함으로 늘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